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이 불편한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가 지금 갑인지 을인지 이런 위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TV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 이곳저곳에서 그 갑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갑질의 근원이 높아짐, 그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탁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요 더 재미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부탁을 들어보면 그것이 자신의 아들의 권위를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좀 한 자리 세워주십시오. 네, 좀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에 20장 전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떠오르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막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암암리의 제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자신의 아들의 위치에 불안함을 느낀 어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아니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더 재밌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연 관계로서 유추를 하는 거, 그거를 하는 거죠. 그 청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자, 세 사람이 나오죠. 자,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자라는 거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더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보면요, 아까 전에 세 사람 나와 있죠. 자, 그럼 예수님 어머니 빼고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러면은 세 사람 남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자, 남는 사람이 누가 있죠? 마리아 두 명 빼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혈연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지연 학연 얘기하듯이 혈연까지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나의 조카야, 나의 조카요. 너의 사촌 동생을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불편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불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현재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리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이모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 지금 자신의 사촌인데 나의 제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아주 재밌죠. 혈연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신이 구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구한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나서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구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걸 마실 수가 있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잔은요,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그냥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마 유추해보건데 그 제자들은요, 그 잔이 무엇인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추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 잡히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상 위에 뭐 예수님의 그 보좌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 그 정확한 뜻을 알았다면 안 도망갔겠죠. 그냥 이 세상에서의 한 자리, 그것을 그냥 원했던 것입니다. 23절을 봐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거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실제로요, 두 제자는 잔을 마셔요. 자, 사도행전 12장 2절과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은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더니. 자, 한 명은 칼에 죽어요. 그리고 한 명은요, 유배돼서요 그냥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잔을 마신 거죠. 결국에 잔을 마시는 건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 두 제자는 잔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잔에는 상관없이 그래 너네들은 잔은 마실 거야. 근데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청탁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청탁한 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을 품습니다. 근데 이 분을 품다라는 헬라어가요, 에가 나크테산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용되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칭호를 받으실 때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누구한테서 사용이 되냐면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이 분노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분노하다, 분을 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송받으실 때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분노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노라는 단어는요, 질투에 대한 분노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분노는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야 너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혈연관계, 지금 이모 너희 지금 예수님이랑 친척이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야? 그거 지금 너무하잖아. 이렇게 해서 분노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태의 시급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참 제자들이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25절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진짜 이상한 행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행동하는 거 어디에서 나온 행동이야? 어디에 근거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야, 너네들 지금 행동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임의로 권세 부리려고 싶어서 그래서 생기는 마음 아니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마음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서서 높이 쓴 다음에 거기서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맞아, 보좌 우편에 앉을 수도 있어, 높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로마의 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건지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군림을 내가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요즘 세상에 말하면 갑질을 한다면 좀 편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갚고 싶은,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에게 갑질하면서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싹튼 것입니다. 나도 한번 그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데 쟤 지금 뭐 하는 거지? 짜증나는데?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권위는 이런 것이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의 권위는 그런 게 아니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돼.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먼저 보일 거야. 그게 28절 말씀인데, 나는 나의 죄도 아니고 나는 그냥 왕으로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신인데,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신인데 너네들을 섬기기 위해 왔고 심지어 나는 대속물로 너희에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권위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는 이러한 겸손한 자고 종이 되는 자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얻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초반에 갑질이라는 단어를 썼죠. 요즘 그 갑질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그 갑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색하는 어떤 서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이게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갑질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추종케 하게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석차, 등급, 지위, 위치의 으뜸을 나타내는 갑이라는 직업과 직책을 비하하는 를 뜻하는 질이라는 그 두 말이 결합하여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갑이라는 것은요, 그 계약서에서 많이 나온 그 갑의 갑입니다. 아주 질을 나쁘게 하는 그런 단어이죠. 갑인 사람의 아주 질 낮은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갑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가끔 내가 갑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일 때가 어떨 때일까요? 바로 어떤 사람들을 그냥 내가 통치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그들이 나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밑으로 깔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게 갑질을 하기 위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갑질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갑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처음 발생시킨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 갑이 되고 싶어서 생긴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알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생명나무는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생명나무를 먹었으니까 계속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에도 되게 좋아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걸 전하여 주셔서 아담도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도 그 정도의 위치에 서보고 싶어, 이런 욕구 때문에 생긴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갑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 최초의 갑이 되고 싶은 욕구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갑질은요, 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기고
그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니 모든 전 우주에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누구보다 높습니다. 그 높은 권위에 계신 분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질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갑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것은요, 권위를 아주 잘못 사용하는 악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은 사단이 어떻게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사단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어요. 그래서 범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올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에 처했어요. 자, 진정한 갑질을 하고 싶은 그 욕구는요, 더러운 권위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라는 것은요, 사단의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그 갑질이라는 거, 갑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갑과 을은 어디든지 생겨요. 그런데 그 갑질이라는 그 악한 것들은요, 사단의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자신의 마음대로 막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악에서 나오는 갑,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각각의 권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위치, 자신의 직분, 재능에 따라 다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주권 아래에 각자의 역할을 해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위들이 잘못됐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순종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장유유서예요. 어른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른을 섬기는 것이에요. 네,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어른들이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장로들 대우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취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당장 로마 잘못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로마 명정들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권위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권위를 마련하셨어요. 우리는 그때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순종을 아주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나를 밑으로 보고 나의 밑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막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악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 역할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어떤 권위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 권위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우할 때 나보다 밑에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권위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권위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봐도요, 저 출애굽기에 보면 100부작 나오고 50부작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나와요. 많이들 나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리더가 있어서 해야 그쪽에서 수월한 어떤 일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도 그랬고요. 왕도 있었어요. 질서라는 것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전 질서를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부르신 바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권위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위를 받은 자가요, 그리고 높아져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당신이 으뜸이 되고 싶으면 그 자에게 어떤 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으뜸은 종이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으뜸이 되는 자가 됩니다. 사실은 어떤 선생님의 직분을 가져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좀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처하신 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사실 높아질수록 겸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갑질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싶은 그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권위자의 위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언젠간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위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은 그 성실함으로 할 수밖에 없죠. 성실하게 되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 때, 내가 배운 것이 많아질 때, 내가 들은 것이 많아질 때,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높이에 있는 어떤 위치, 지위에 처해져 있을 때 겸손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갑질을 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가며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권위자도 겸손하고 권위를 따라야 되는 자들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갑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섬기는데 무슨 위아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온전히 순종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냥 단순히 직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지요. 물론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온전히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 때라도,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악함, 그 갑질의 악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종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세상에서 아 그래 너는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겠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나는 나중에 상금이 있어.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그 하늘에서의 그 왕좌에 앉으셨잖아. 그 보좌에 앉으셨잖아.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진정한 천국에서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위치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갑도 존재하고 을도 존재하고 병도 존재하고 정도 존재합니다. 질서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밑으로 보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행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부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을 보며 진정한 권위자, 높아지는 자, 으뜸이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상금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어느 때나 겸손한 권위를 가지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